인류 역사의 최고의 발명품이 무엇일까요? 그런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가는 다큐멘터리 프로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의 발명품은 비행기다, 자동차다, 컴퓨터다, 전기다. 많은 후보가 있었지만 영예의 1등으로 뽑힌 것은 의외로 금속 활자였습니다. 구텐베르크가 독일에서 금속 활자를 만든 것이 왜 최고의 발명품이냐? 이것 때문에 문명률이 떨어졌어요. 금속 활자 때문에 문명률이 떨어지고 작은 농장 12개를 팔아야 성경 한 권을 살 수 있을 만큼 고가품이었던데 인쇄술이 발명되므로 성경책 값이 뚝 떨어지고 보급이 자유로워서 종교개혁을 성공했고 또 르네상스 문예 부흥과 시민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시민들이 의식이 깨어나니까 시민혁명이 일어나면서 민주사회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동기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2017년 마지막 송년주일의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 우리 끄트머리에 와 있다. 끄트머리.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은 우리는 금속활자를 더 빨리 만들었는데 피하를 못해갖고 피가 나도록 알리지를 못해갖고 우리가 뺏겼죠. 근데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지혜로웠냐면은 끄트머리라는 말은 이게 끝인 동시에 시작이에요. 끄트머리가. 왜냐하면 끝이라는 말하고 머리라는 말이 있으니까 끄트머리 하면은 마지막인 동시에 시작이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문으로 하면 송구영신. 묵은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이한다. 한 6년 전에, 5년 전인가 6년 전에 스티브 잡스가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면서 삶이 만드는 최고의 발명품은 죽음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 뭐든지 다 발명하고 연결이 돼. 삶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발명품은 죽음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죽음이 임박해서 마지막 썼던 편지예요. 새는 죽을 때 소리가 가장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말이 가장 진실하다 그랬는데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썼던 편지 서신서 13권 가운데 마지막 글이었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장 4장을 읽었는데 거기에 비장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육신의 아들을 얻고 영적인 후계자인 동시에 아들이 디모데예요. 거기에 주는 말씀이 1절 2절에 들어있습니다. 같이 1절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이 디모데서를 목회서신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도 분류할 때 보면은 옥중서신이 있고 감옥에서 쓴 건 옥중서신입니다. 목회적인 지침을 가르치는 것은 목회서신이라 해서 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여기에 해당됩니다. 과연 목회라는 게 뭘까? 그러면 다시 근원적으로 교회라는 게 뭐냐를 질문해 보셔야 돼요. 교회는 뭐냐? 어거스틴이 교회를 정의하기를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이다. 그럼 성육신이 뭐냐? 성탄절에 우리가 성탄절은 성육신 사건이 실현된 것이다. 그 성탄절과 성육신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게 성육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우리 역사 속에 시간과 공간을 선택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들어오셨을까?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이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면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럼 잃어버린 자가 뭐냐? 성경의 스토리는, 성경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는 인류와 그 피해서 숨는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숨바꼭질의 역사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창세기 3장 9절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나무
먹게 되면서 수치를 발견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수치를 발견하고 동산나무 사이에 숲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찾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자꾸 피해서 숨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그 인류 역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술래잡기와 비슷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구약에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야 여러 가지 선지자를 보냈다가 역사의 마지막에는 이래 갖고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성탄절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보시면은 그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전 같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런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이 모든 창조의 근원 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는 내가 직접 내려가야 되겠다. 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사자고 심부름꾼인데 말을 안 듣거든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그러니까 아들이 직접 가야 되겠다 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주로 어떤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9장 35절에 공생의 3년 동안 세 가지 일을 중점적인 예수님의 활동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는 티칭 미니스트리,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프리칭 미니스트리,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힐링 미니스트리. 예수님의 3대 사역인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 중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는 것이 교회가 하는 중요한 사역이 아닌가. 교회가 다른 일을 해서는 되겠느냐. 예수님 하던 일을 물려받아서 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말세에는요, 말세의 특징이 뭐냐면 말 안 듣는 거. 여러분 자녀들은 말 잘 듣습니까? 잘 들으시는 모양인데 감사한 일이죠. 말세의 특징은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3절 4절 이어서 주시는 말씀, 때가 이르니 3절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을 보시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육을 따를 많은 스승을 많이 두고, 4절입니다.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정말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말은 거부한다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좋아해요. 우리 국민이 조금 지혜로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유언비어 때문에 나라가 흔들릴 때도 있거든요. 나중에는 밝혀졌어요. 무죄로 밝혀졌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백성들이 상당히 좀 현혹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3류 리더는 재산을 남기고 2류 리더는 명성을 남기고 명예를 남기고 1류 리더는 정신을 남긴다 그래요. 정신. 어떤 정신이냐? 탈무드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그런 정신을 글로 후대들에게 남겼는데,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오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거다.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남길 것이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질문을 드려봅니다. 뭐가 가치가 있는가? 영국의 청교도들은 재산을 유산으로 남기지 말고 가치를 유산으로 남기라 그랬는데, 뭐가 가치 있는가는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죽고 나서 5분 후에 가치 있는 게 진짜 가치 있는 거예요. 죽고 나서 5분 후에 돈이 가치 있는 아니에요. 죽고 나면 5분 후에는 돈은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남길 게 뭐냐면 죽고 나서 5분 후에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바울은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전도는 어명이지 은사가 아니에요.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고 말을 못한다는 것은 어명을 거역하는 거예요.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프린스턴 대학교
이승만 박사가 나온 대학교 설교학 교수였던 앤드루 블랙우드가 부모가 자녀에게 남길 유산 3가지를 말했어요. 좋은 추억을 남기라, 좋은 습관을 물려주라, 좋은 이상을 심어주라. 우리 신앙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남길 유산이 뭐냐면, 첫째는 축복의 유산을 남겨야 돼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축복을 유산으로 주었어요. 자, 2번째 유산이 뭐냐면은 경건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낳을수록 경건한 자녀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정말 거룩한 자녀를. 그러면 그 부모가 성공한 거예요. 부모가 뭐 큰 업적이 없어서 경건의 유산을 남겨야 되고, 3번째가 영생의 유산을 물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죽고 나서 5분의 가치 있는 거는 믿음이고, 영생을 유업으로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가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이에요. 목회는 성도로 하여금 천국 가도록 안내자예요. 안내자. 내가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러나 천국을 이렇게 가면 갈 수 있다고 안내하는 그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성도가 가장 불행한 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영생에 못 이르는 거, 구원받지 못하는 거.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럼 뭐냐,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는 마태복음 7장은 안 믿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교회 나와서 주여 주여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냐. 그날에 이르기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그랬어요. 이적을 행하고 병도 고치고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내가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은 세상도 즐기지 못하고 천국도 가지 못하고 이게 어중간한 상태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교회의 영적 상태는 그 교회의 부교역자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영적 상태가 높은, 수준이 높은 교회는 부교역자를 주의 종으로 인정하고 대해요. 근데 영적 상태가 조금 떨어지면은 직원으로 생각해요. 그러면 한국교회에 희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담임 목사가 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다 전도사, 부목사 거쳐서 담임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말씀을 받을 때 다 그게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의 본문에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왜 이 말을 하냐면은, 디모데는 나이가 어리거든요. 연소하다고 교회에서 없이 여길까봐 그 말씀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어린 목회자, 사도 바울의 후계자, 에베소 교회 다음에 이끌어갈 지도자가 나이가 어리니까 그 교회에 있는 연로하신 분들이 없이 여기지 않도록 이 목회 서신을 주면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또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너는 정말 그 하나님 일할 때 모든 일 신중하게 해라. 나이가 어리지만 신중하게 하고 고난을 받고 전도자 일을 하고 내 직무를 다하라. 이건 또 바울이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주는 훈계예요. 성도들을 존중하고 일을 신중히 하고 모든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다. 전도자 일을 하는 것이 너의 직무다.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 다음 기절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주의 종만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사가 중요하다는, 교사가. 어떻게 보면 천국에 가면 교사의 상이 큽니다. 왜냐, 목사는 이 땅에서 대접을 받고 목회를 하잖아요. 그 교사들은 시간을 투자하지, 때로는 자기가 없는 용돈을
풀어서라도 학생들을 먹이고 어린이들 먹이잖아요. 교사의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동격에다 놨어요. 선지자도 사도도 교사도 셀 리더 헬퍼도 마찬가지죠. 목양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모두가 필요한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사가 가난한 사람에게 접근하면 가난한 사람한테 인기 얻기 위한 제스처라고 말하고 부유한 사람과 친하면 목사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한다. 또 설교 중에 예화를 많이 쓰면 산만하다 그러고 예화를 안 쓰고 성경만 이야기하면 딱딱하다 그리고 또 노트를 보고 하면은 영감이 없다. 영적으로 영역이 없다 그리고 노트를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은 준비성이 없다 그런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은 그래서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가 또 바깥에 나가서 열심히 막 사역하고 또 막 강사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면은 교회를 소홀히 한다 그래요. 근데 아무 데도 안 나가면은 아이고 얼마나 설교를 못하면 부르는 사람이 없을까 그런데 저도 가끔은 불러요. 제가 이제 안 가서 그렇지. 그런 거예요. 또 사모가 너무 교회에 뛰어들면 간섭한다 그리고 안 하면은 또 너무 무관심한다 그래요. 이게 맞추기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은 건강하게 사역하는 거죠. 제가 어떤 우리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 왜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중에는 아파서 좀 힘들어하는 분이 많다, 병이 많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환경적 요인이 있고 유전적 요인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전도자의 일을 하고 고난을 받고 내 직무를 신중하게 잘하라 그러는데 디모데가 속병이 있었어요. 오죽하면은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너가 속병, 위장병이 있어서 못 고치니까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랬어요. 그때는 약이 없었거든. 근데 이 포도주가 위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사도바와 같이 거룩한 종이 자기 후계자 또 어떻게 보면 부교육자와 같은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먹으라 하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 그게 약으로 썼던 거예요. 속병이 있었다는. 얼마나 참고 참았으면 속병이 생길까. 그래서 목회는 다른 게 아니고 참는 게 목회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설교를 잘하는 게 목회가 아니에요. 그냥 이 소리 저 소리 다 들어도 그냥 참는 거죠. 어떤 분이 이비인후과 의사가 신앙이 아주 좋아가지고 목사님들이 이제 성대 결절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받는데 한 달은 이제 목사님이 환자 가운데 2명이 같은 날에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진찰하더니 이분이 신앙이 좋은 교회 집사님인데 원장님이 치료하더니만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할 때 소리를 크게 내지 말고 살살 얘기하고 찬송가도 그냥 가능하면 입만 벌리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대가 보호받는다 그랬어요. 그분이 이제 나가고 조금 있다가 또 어떤 목사님이 진료를 받으러 왔는데 아유 목사님 이대로 가다가면 큰일 납니다. 설교를 대폭 줄이셔야 돼요. 시간을. 그리고 찬송가도 짧은 걸 하세요. 치료하고 약을 처방해서 줬어요. 간호사가 감아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증세가 같아. 근데 왜 처음에 목사님은 작은 소리로 살살 설교하라 그리고 또 나중에 목사님 설교 시간을 대폭 줄이라 그러고 이상해갖고 원장님 증세가 같은데 왜 처방이 다르냐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웃으면서 뒤에 오신 분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야. 제가 알아서 짧게 할 테니까. 페이스가 참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화면을 봤는데 신앙은 마라톤과 같아요. 마라톤은 뛰다가 보면 데드 포인트라는 지점이 있어요. 42.195km. 어떤 프로 선수도 데드 포인트가 있대. 심장이 파열될 것 같고 숨이 턱에까지 차서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오는 걸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스페이스 조절이다. 스페이스, 오버페이스 하면 안 된다. 페이스. 그래서 그 평신도 목회 권위자인 멜빈 스타인브런이라는 박사가 최근에 페이스 이 목회 우리가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원리로 페이스라는 표현을 썼어요. PACE. 그럼 이 PACE가 뭐냐? 페이스가 뭐냐? 첫째 이
P는 프레어 기도입니다. 어떤 교회도 그 기도의 뒷받침과 영역이 없이는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학교 교사가 내가 10명의 아이를 맡았어요, 연초에. 그럼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기도 안 하는 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셀 리더가 되었다. 매일 내가 15명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하고 기도 안 하는 것은 반드시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가 뭐냐?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그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하루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이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런 말씀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모든 것에 그 전도 이전에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나가서 전도하기 전에 대상자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로서 그들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땅을 진동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빌립보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한 후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더라. 그러니까 전도가 열매를 거두는 전제 조건이 뭐냐? 그건 교회의 강력한 기도 운동입니다. 전도가 열매를 거두는. 그러니까 19세기를 선교의 시기라고 부르는데 대학교에서 건초도미 기도회가 형성이 됐어요. 뜻이 맞는 학생들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자. 그래서 세계에 복음화를 놓고 기도하면서 이것이 점점 불씨가 번져가지고 이 건초도미 기도회가 근대 선교의 시대를 만들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하고 택시기사가 한 달에 이제 그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택시기사는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인지 택시를 타면서 옆에 승객들한테 전도를 하고 이러는 분이니까 하늘의 상이 크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씌워주면서 그렇게 이제 수고했다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은 상당히 기대를 가졌어요. 저분은 집사인데도, 그리고 전도를 해도 풀타임으로 하지 않았는데 상과 면류관을 받으니까 나는 얼마나 많이 줄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상이 없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따져봤대요. 아니 왜 주님, 왜 제가 상이 없습니까? 저는 설교하고 목회하고 저는 풀타임으로 일하지 않았습니까? 저 택시기사는 열심히 전도했지만은 그래도 파트로 자기 직업을 갖고 있는데 저는 상이 더 많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다 졸게 했느냐? 근데 저 기사는 승객들이 좋은 기사가 하나도 없었대요. 얼마나 난폭하게 모는지 승객들이 막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걸 잡고 촤 속으로 촤 하다가 진짜 주님 만났대. 그러니까 결과를 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 결과를 놓고 보니까 결과는 상이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도 안 졸고 막 정신 차리고 승객들이 야 이거 오늘 무사히 도착하기를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 주여 주여 하다가 주님 만났어요. 졸면 이제 내가 상이 없는 거야. 두 번째가 뭐냐면은 available이라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는 기도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 좋아요. 왜냐하면 새 가족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건 가정으로 말하면 새 생명이 탄생한 것 같아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새 가족에게 모든 우선순위를 맞춰야 돼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가 밤과 낮을 구분을 못해요. 밤에는 자꾸 깨서 울고 낮에는 자고 그래.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말이지. 야, 넌 밤에 자야지. 낮에는 활동하고 밤에 자야지. 얘가 뭐 이런 애가 있나? 하고 그렇게 자기한테 아기를 맞추는 게 맞아요? 아기한테 맞추는 게 맞아요? 아기를 안 낳아서 안 키워봤는 거예요. 새 아이가 태어나면은 그 스케줄이 새 아기한테 맞춰야 돼요? 엄마한테 맞춰야 돼요? 당연히 아기한테 맞춰야죠. 그러니까 새신자가 정착되려면은 우선순위를 새 가족에게 두고 거기다 맞춰야 돼요. 안 그러면은 어른들한테 맞춰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 11시 예배 설교가 수준이 낮대. 나는 새 가족한테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수준이 높은 사람은 새벽기도 나오시면 돼요. 예화 하나도 없어요. 새벽기도 나오시면 돼요. 수요 예배 나오시면 되고. 그러니까 거기다 맞춰도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맞춰야지. 아기한테 맞춰야지. 새가족이 등록했는데 신방을 가면은 관계되는 사람이 만사를 제패하고 올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선순위가 부모는 자식한테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제 교육자들이 가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해는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다 직장 생활하고 사업이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여러분 페이스를 조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세 번째 PAC, 페이스의 C는 뭐냐면은 컨택이에요. 컨택. 접촉이죠. 작은 교회의 장점이 뭐냐면은 서로를 잘 알고 친교 그룹이 형성되고 잘 돌볼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냐면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한번 보실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서로 교제하고 친교하는 것이 그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교회에 바로 와서 전도되는 케이스보다가 가정 속의 소그룹에서 먼저 와서 친해지고 교회를 나오는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게 건강한 셀의 모습이에요. 가능하면 가정에서 모여야 되는데 요즘에는 하도 뭐 프라이버시라는 것 때문에 그냥 교회나 다른 장소에서 모이는데 리더가 마음을 여시 오픈하셔야 돼요. 나눔을 할 때 리더가 자기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지 않고 마음을 닫으면요 셀원들도 오픈 안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컨택이다. 잘 돌보고 선물을 주고 아이를 돌보고 음식을 같이 나누고 그런 것이 초대교회 부흥의 원동력이었다. 자,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를 핀란드와 프랑스는 어떻게 풀었는가? 우리가 지금 그 새로운 정부가 과거에 이 출산 정책 실패했다고 하는데 그 원인이 뭘까요? 공동체 의식의 결여예요. 지금 프랑스하고 핀란드는 저출산을 서서히 극복해요. 왜냐하면 공동체 의식이 생겼어요. 공동체 의식. 21세기 교회 위기는 공동체 의식이 없고 개인주의합니다. 다른 사람이 뭐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별로 관심 없고 내나 잘 믿다가 천국 가고 우리 가족들이나 천국 가면 된다는 극도의 개인주의, 가족 이기주의, 이게 이제 교회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E는 뭐냐? PAC, 페이스. E는 example, 모델, 모범이 되는 겁니다. 목사에게 가장 약점이 그거예요. 설교보다 중요한 삶이고 정말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영혼을 향한 눈물과 그런 헌신인데 이 본이 된 데는 얼마나 힘드냐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들이 왜 권력을 가지려고 하냐면요 이유가 있어요. 사랑으로 남을 영향을 끼치려면 내가 힘들고 권력을 가지고 남을 조종하면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져갖고 힘을 가져갖고 남을 조종하려고 해요. 근데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랑으로 사람을 움직이게 되니까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절대 저를 좀 보세요. 예, 저를 보셔야 돼요. 설교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뭐로 듣는다? 눈으로 들어요. 절대 설교는 귀로 들으면 안 돼. 눈으로 들으시. 눈. 설교는 눈으로 들어온다. 컨택, 아이 컨택. 그러니까 설교를 수없이 들었는데 남는 게 없어. 왜? 귀로 듣고 돌아서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리니까. 눈으로 들으시. example, 모델이 되는 거, 본이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전도를 이렇게 생각해요. 노방 전도는 하늘을 향하여 총을 쏘는 거고 관계 전도는 땅을 향해서 총을 쏘는 거예요.
광기전도는 한 사람 대상을 놓고 쏘니까 효율적이에요. 그 노방전도는 하늘에다 쏘니까 총알이 올라갔다가 운 없는 사람 하나 맞아서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레와 사마리아 드디어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제가 이제 연초에 가나안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해요. 그 안자는 안정이에요. 안정되면 부흥돼요. 안정돼야 돼요. 그러니까 안정되려면 교회 지도자들이 잘 하셔야 돼요. 다툼이나 분쟁이 없고 안정이 되셔야 돼요. 그러려면 스타일을 알아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5장에 다퉜어요. 왜 다투는? 마가 요한의 문제로.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려가자 그리고 바울은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가 요한이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밤빌리에서 도로 집으로 왔거든. 힘들다고 고생스럽다고. 저런 철부지를 데리고 선교 여행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둘 다 필요해요. 원칙주의자와 포용력이 있는 사람 다 필요해요. 바나바도 있어야 되고 바울도 있어야 돼요. 이거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다 필요하니까 일꾼을 세우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가운데 사도행전 우리가 그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을 어떻게 풀었는가? 자,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와 같은 사랑이 있고 포용력이 있는 지도자가 없었으면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묻혀버리는 인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의심하고 경계해갖고 우리는 그렇잖아. 누구한테 뭔 말 들으면 선입견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 보잖아요. 아니 사울을 왜 우리 공동체에 들여?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는데 앞장서고 다메섹에 공문을 받아가고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서는 과거에 전력이 있는데 저 사람 받으면 안 돼. 바나바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야 돼요. 특별히 작은 교회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되고 큰 교회는 바울 같은 사람이 있어야 돼. 딱 추진력 있게 행정이나 조직을 딱 만들어서 가는 그런 교회가, 큰 교회는 그게 돼요. 근데 작은 교회일수록 바나바가 있어야 돼. 초기 교회는. 그래서 저 사람이 앞으로 잠재력과 가능성이 엄청난데 내가 신원 보증 쓰겠다. 잘못되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근데 초대 공동체는 두려워한 게 저 사람 불러들였다가 다 이게 이름 써가지고 다 명단을 제공하고 우리 다 죽게 생겼는데 받겠냐? 아니다. 그렇지 않다. 그런 바나바 같은 인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마지막 절 읽습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행위에서 근거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가 상받고 면류받는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한 것으로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것으로 구원받고 내가 상받고 면류관 받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행하신 것으로 받는 거예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영광스러운 상, 특별히 우리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우리가 임직 때 받잖아요. 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간을 내게 주리라는 상을 받는데 성도들은 상에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왜? 죽은 후에 받는 거니까. 뭐 이 땅의 축복이라면 또 몰라도 죽은 후에 받는 거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권태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노트 한 권을 걸어도 열심히 뛰어. 예를 들어서 운동회 때 보세요. 노트 한 권 세 권 준다 그러면은 죽을 둥 살둥 모르고 무릎이 깨지도록 뛰잖아요. 상 받으려고. 전 늘 4등 했지만. 뭐 제 앞자리까지만 딱 자를 때 그때 서운함이 아직도 안 잊혀져. 1등, 2등, 3등 안 쳐.
8명이 뛰어가지고 나는 늘 4등 열심히 뛰었거든. 그러니까 교인들이 상에 관심 없는 것은 순진함을 잃었다는 거예요. 순수함을 잃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하니까 상 준다 그러면은 새벽 기도도 나오고 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라.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을 기대하는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한 해가 다 결산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우리가 이제 송년주일이라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막년회라 그랬어요. 옛날에 하루 1년 동안 모든 그 나쁜 기억들과 상처를 잊어버리자. 이절망자 막년회.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풀고 가야 돼요. 오늘 하루에 송구 영신 예배 때 다 나오셔서 풀어야 돼. 예수님 우리를 풀기 위해서,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풀기 위해서, 사탄의 저주에서 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맺히고 풀지 못하면은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풀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는 사람은 술로 풀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그 건배사 가운데 송년회 건배사에 최순실이 많대. 최순실이 뭐냐? 최대한 마시자. 순순히 마시자. 실려갈 때까지 마시자. 그게 최순실이래. 그렇게 마시지 마시고 일단 마지막으로 그 지미 카터 자서전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지미 카터 자서전에 Why not the best?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그게 있는데 거기에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자기 교회에 전도 훈련이 있어요. 침례교 전도 훈련을 받았고 그때 약속을 했다. 하나님 1년에 10가정 인도한다고. 그래서 지미 카터는 성실하게 14년 동안 140가정을 인도했어요. 교회로. 너무 자랑스러워갖고 다니면서 간증했대요. 근데 자기가 주지사 나올 때 깨달은 게 뭐냐면 주지사 선거 기간 3개월 동안에 30만 명을 만나서 악수하고 자기 정책을 입이 부르트도록 설명했다는 거예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자리를 위해서는 3개월 동안 30만 명 만나갖고 악수하고 발이 붙도록 다니고 자기 정책을 그렇게 피가 막 힘이 튀가면서 알렸는데 주님을 위해서 1년에 10가정 14년 동안 140가정 했다고 그렇게 다니면서 자랑하고 간증했는 게 부끄럽다. Why not the best? 나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는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송년주일에 하나님 앞에 상 받을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서 의를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충성의 면류관 다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해를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 용납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정말로 이제 돌이켜 볼 때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왔지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한번 새로운 한 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하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